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는 교회의 부패의 원인, 곧 교회를 비참하게 원인에 대하여서 바로 목회의 부패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매우 무지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였고 성직을 매매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는 이 목회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로 보고 목회를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시중에 보면 참된 목회학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마틴 부처의 이 목회를 어떻게 개혁하여야만 하고 참된 목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단은 비단 마틴 부처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 개혁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하였고 이에 발맞추어서 목회를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목사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과 분열과 바로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경을 확립하였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으며 목사직을 세웠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종교개혁의 이 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계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바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작성하였고요. 또한 이것을 가르치는 교리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목사,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목사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나 혹은 예언회,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목회자, 이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그 중심에는 바로 목사, 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한 명의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기도와 복음 사역자인데요. 제가 부제로 목회 원리 혹은 목회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목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되 바로 목회를 위하여 목사가 수행하는 이 목회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직을 이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총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의 수단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해야만 하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역사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빈번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사상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심리학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왜곡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방 종교와 섞어서 그를 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단들이겠죠. 요한 2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는 자는 그 원문으로 봤을 때는 고백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바로 육체적인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존적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플라톤 사상,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방 사상과 이 기독교를 한데 섞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육체로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로 승천한 것도 재림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되 부분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맞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과 심판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밸런스를 무시한 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판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으로만 믿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들의 그 행태를 올가매기 위하여서 심판주의이신 예수님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분으로 그들은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만 합니까? 바로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전체 성경이죠.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다른 사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전해야만 하고, 다른 것과 섞지 않고 혹은 일부분만 혹은 다른 것을 빼지 않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애써야만 하며, 또 성도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되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태로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권한다라고 하는 말과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고하다, 격려하다, 자극하다, 훈계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식을 전해주기 위한 어떤 교육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것 따로 가르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가르친 것을, 그렇죠? 가르친 것을 권면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또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또 권하고 아비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2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말이죠. 각 사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그 대중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목회자가 빠질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혹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 그것에만 생각한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신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대중이죠,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도 가르치고 각 사람, 그 각 가정 개별적으로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체 공동체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님들 중에서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익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신앙 상태인지를 체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터치받는 것도 너무나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익명의 신자, 나는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 한 명의 그 신자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목회해야 하며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교회의 그 교육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목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목회의 목표는 바로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목표입니다. 목회자의 불건전한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 사역 혹은 목회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그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 안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숨은 욕망이 있습니다. 목사는 자신을 잘 따르는 그 무리가 생길 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강남교회를 심호하고 계셨을 때 거기서 이제 삼일교회로 가신 그 사연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강남교회에 있을 때 이제 삼일교회로 이제 청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이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안 된다. 송태근 목사님을 보낼 수 없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것을 들은 송태근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전했구나. 내 편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미련 없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바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좋은 목회이며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나한테 너무 잘해줘.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물론 중매쟁이가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완전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완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28절에 세운다,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 편이다, 나를 좋아한다, 이것이 아니라 저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닮아가는가, 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맞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회의 추진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일들은 참 인간이 보기에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그 예는 너무나도 많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또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9절 말씀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수고로 세워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목회자들에게 주심으로, 나눠주심으로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삶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삶이며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목회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기쁨이며 목사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권하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적 원리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의 그 목양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